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빈 의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 앉으시렵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문답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뭘 가진 자라고 말씀을 했죠? 열쇠를 맡은 자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오늘의 설교자들도 열쇠를 맡은 자와 같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방이 39개가 있는 것과 같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구약 시대는 문이 닫혀져 있다. 그러면은 오늘은 출애굽기를요, 어느 말씀을 열쇠로 해서 그걸 열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것인가? 저는 출애굽기 2장 23절을 열쇠로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혹 다른 것을 열쇠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게 문제인 거죠. 이들이 어떻게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매우 좋은 노릇하는 이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죠. 그럼 여러분 해답이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재앙. 이 한 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보내라.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첫 번으로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고 하나부터 9가지 재앙을 먼저 내리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부터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말이죠,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도록 오히려 완강하게 강팍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그 말씀하는 의도가 뭔가요? 이 한 가지 재앙, 이 한 가지 재앙, 곧 6월절 어린야의 피, 이걸 아주 극대화해서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이런 찬송량이 있어요. 한 가지 재앙으로도, 5가지 재앙으로도, 7, 8, 9가지 재앙으로도 못하네. 그것으로도 출애굽을 하질 못했죠. 오직 한 가지 재앙, 이것을 보여주시려고요. 이걸 극대화해서 이 중요성, 이걸 크로즈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재앙이 뭡니까?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흘린 피, 유월절 양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 흘린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흘린 피가 뿌린 피가 돼야 효용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도 유월절 양의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렸지만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리라. 그걸 왜 뿌려? 누군가 뿌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집은 안전하지가 무사치가 못한 거죠.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본래는 갈릴리 어부였거든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인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피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를 건너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한 그 피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2장 22절에 보면요,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리고는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이 오늘의 실정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 밖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까? 한 사람도 피가 뿌려진 거기에서 나가지 말라. 애굽에만 죽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문설주 문인방에 뿌려진 피가 말해준다는 거죠. 심판한 분이 어느 집에 도달했을 때 문설주 문인방, 말하자면 대문에 피가 뿌려진 걸 보고는 이 집은 벌써 심판이 시행이 됐구나. 또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는가? 건너고 넘어뛰자. 이게 유월입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이게 이 복음을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이거보다 더 알아듣기 쉽도록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바로 이를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인 거죠.
내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나옵니다. 이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이 제사장은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송아지라는 제물을 드렸죠. 근데 이건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자신을 드려주셨다. 그래서 지성소에 이르는 그것을 휘장으로 막으라. 그걸 단번에 열어주신 거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세우라. 이 성막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막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죠. 자, 질문합니다.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목적지가 어디죠? 시온입니다. 시온에 왜 시온에 가야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의 산을 꼭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질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뭔가요? 하나는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졌어요. 그들의 몸에는 노예 근성이 그냥 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가 되죠.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으로 늘 자가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좀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당하는 우고를 알고 보고 듣고 아신다. 보고 듣고 아신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 드리는 거 보고 계시죠? 제가 기도 드리는 거 듣고 계시죠? 제가 지금 저주의 형태를 알고 계시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아주 절실해지죠. 하나님, 지금 저를, 우리들이 지금 말씀 전하고 듣는 이 장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바르게 전하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만 하면 더 바랄 거가 없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다음은 레위기를요, 어느 말씀을 열쇠로 삼아 열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이제 할 것인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